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영등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가족들과 주님의 평화라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기도하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거룩한 희망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 시간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물러가고 기쁨과 평화를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지난 5주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서 빨리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래간 반주가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신 후에 이승섭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 그저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룩하기보다 세상 가운데 거하기를 즐거워했었고,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내세울 때가 많았으며, 사랑하기보다 정죄하고 미워하기 바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갖은 수모와 모진 고통도 감내하시고 끝내 십자가까지 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절제와 경건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격리된 이들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이러스로 인해 바뀌어버린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등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 학교부터 젊은이 교회, 그리고 청장년 선교회부터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에 이르기까지 영등포 중앙교회 모든 교우들과 교역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거주 중인 성도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온 교우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영등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영등포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참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가 우리의 본문인데, 그 전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로마 장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 그 종이 몸이 아팠습니다. 병이 들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 주변에 쫙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야,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어? 말씀에 능력이 있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 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 명, 두 명 따라가는 그 줄이 어느 순간에 긴 행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렬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뒤에 서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하고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를 만났더니 병이 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따라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입구에 딱 도착했을 때 나인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또 다른 긴 행렬이 하나 있습니다. 12절은 그 행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장례 행렬이 나인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이 나인성 입구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찬송과 장송곡이 만납니다. 소망과 절망이 만납니다. 생명과 죽음이 만납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찬송, 소망, 생명의 행렬이고 이 장례 행렬은 장송곡, 슬픔, 죽음의 행렬이에요. 이 둘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장례 행렬 속에 가셔서 그 관에 손을 탁 대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이게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많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길을 걷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행렬 속에 기쁨과 소망의 행렬 속에서 걷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래 행렬, 슬픔과 죽음의 행렬 속에서 걷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 집사님은, 권사님은 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행렬에서 걷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요즘 기쁨이 없어요. 저는 요즘 참 우울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또 특별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닥쳐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우울합니다. 제가 걷는 길은 아마 장래 행렬 속에서 걷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것만 같아요. 제가 요즘의 상황을 이렇게 돌아봐도 그런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 죽음의 행렬, 소망도 없고 좌절과 아픔 속에 있는 그 행렬을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고 특별히 관에다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 말씀하시면서 이 청년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 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바로 이거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중의 모든 식구들에게 다가오셔서 좌절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 속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청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죽은 자 또는 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한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이 죽은 자를 부르는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신이 어떻습니다. 시신이 어디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시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고 청년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이라고 불러요. 아니 왜 예수님이 죽은 자라고 부르지 않고 청년이라고 부르실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요,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파릇 솟아나는 그런 숲이 생각나요. 이 마치 봄철 같아요. 청년,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그려져요. 그럼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돌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향하여 청년아 라고 불러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저는요, 이 말씀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영두보종합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듣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요. 왜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좌절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청년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회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청년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 음성을 들어보세요. 청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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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좌절과 슬픔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있는 모든 병마로부터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앞으로 경제적인 걱정과 근심 때문에 좌절을 했는데 그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년아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아라고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죽은 자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고 계신 우리 목사님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의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평생 장학사업을 많이 해오시던 분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역을 참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 목사님, 내 평생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 목사님의 소원이 뭐였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평생의 소원은 교복을 입어보는 거야. 교복을 입어보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눈시울에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도 집안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공장을 가게 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장으로 갈 때 항상 집 앞에 있는 육교를 넘어갔는데 육교 위에 딱 올라가게 되면 그때 자기 친구들은 검정 교복을 입고 학교로 등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육교 위에서 보면서 참 많이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저런 교복을 입고 학교 가면 좋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데 태어나서 학교 다니지 못하고 일하러 가야 되나. 내가 참 많이 울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동생들도 좀 크고 이제 그 집안에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야간 중학교를 진학하게 됐어요. 그 야간 중학교 입학 원서를 딱 받은 다음에 너무 신나가지고 교복을 맞추러 이제 가게 됐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나도 교복을 입을 수 있구나. 교복을 입을 수 있구나. 그리고 교복을 맞추러 나가려고 하는데 집배원이 편지를 하나 줘요. 그 편지가 뭔가 딱 들어봤더니 군대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복을 맞추지도 못하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검정고시를 쳐서 합격하고 이제 감리교신학대학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은 늘 교복을 입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나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장학사업을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목회를 하는데 늘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은 이 목회도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목회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마음속에 내가 중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못 나와서 그래. 그런 자격지심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하루는 교회에 참 어려움이 있고 목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본당에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냥 울컥 하나님께 원망하지요. 하나님, 저에게 좀 더 은혜를 주셨으면
제가 학교 갈 수 있고, 학교 갈 수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목회를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교복 입은 아이들만 보게 되면 그렇게 부러워하고 마음 아픈 그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내게 하셨나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을 그 옛날 과거의 그 육교의 자리로 이 목사님을 촥 인도하는 거예요. 육교 위에 섰습니다. 여전히 그 육교 밑에 자기의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육교에 섰을 때 안타깝게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렸던 그때 그 마음이 또 짠하게 오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 목사, 지금 이 육교의 자리, 지금 생각하면 참 힘들지? 아팠고 괴로웠고 절망의 시간이었지? 그런데 이 절망의 이 육교, 아픔의 육교, 눈물의 이 육교에서 너는 나를 찾지 않았냐? 네가 여기서 울부짖으며 나를 찾을 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했고 너의 그 기도와 눈물을 내가 보고 들었다. 그때 그 순간 너는 혼자였지만, 혼자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때 그 순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바로 이 자리가 내가 너를 만난 은혜의 자리고 네가 나를 찾은 은혜의 자리란다. 성령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깨달았죠. 아, 그렇구나. 그 어린 시절 그 육교,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는 그 육교, 그 자리가 자기는 참 슬프고 힘든 좌절의 자리였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주님께 애원할 수 있었던 은혜의 자리였구나. 그분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힘차게 행복하게 그 교복의 미련을 다 내려놓고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의 그 간증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때문에 밖에 잘 다닐 수도 없어요. 우울하지요. 또 경제적인 여건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돼도 이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 말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괴롭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순간을 함께 하십니다. 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이 죽음의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관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이 청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만 불쌍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청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머니, 그 죽은 자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머니는 과부예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라고. 왜 이 과부를 잘 돌봐주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당시 과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고립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과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경제 활동도 했을 것이고 아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세상과의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으면서 그 소통의 창구가 닫힌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 어머니가 맞이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관 속에 있는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들이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좌절 속에 있는 이 어머니에게 아들을 다시 살림으로 그 어머니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요. 아무개야 일어나.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런데 주님은 우리만을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좌절하고 영적으로 죽으면 모든 가정이 다 실망합니다. 오늘 아버지들에게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버지들을 세우십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야 우리 식구들이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두려워하고 어머니가 영적으로 죽으면 가정이 붕괴합니다.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으면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시퍼렇게 피멍이 듭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우리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회복이 돼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복이 돼야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어머니가 회복이 돼야 식구들이 회복이 됩니다. 자녀들이 회복이 돼야 온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마치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서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들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면, 내가 소망을 가지면 우리 주변도 소망을 가지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주변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어머니를 회복시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어서고 우리 주변이 회복이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좌절해서 절망해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야, 저 아무개 집사봐, 아무개 권사봐, 저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주변에 쫙 퍼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한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이죠.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회복이 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희망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회복된 영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분에게 친히 하시는 그 따뜻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좌절과 슬픔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이 청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청년을 말씀으로 일으켰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온 사방에 주의 이름을 알리는데 앞장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영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사랑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오늘 죽은 자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영중의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월 첫째 주일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덧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나고 또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온 세계와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이전보다 조금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봅니다. 주님, 예배하는 심령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맛보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 10의 1조를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월정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주님과 친밀하며 주님 깊이 묵상하고 주와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